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은 모든 인생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먹는 음식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어요. 마시는 물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 물을 주시지 않으면 물도 못 마셔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가라는 대로 가는 거고, 이걸 뭐라 그러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일들로 억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선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가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내용을 바울은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러분,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예요. 기업의 총수 회장님이세요. 근데 아들이 7살짜리 8살짜리가 있는데 그 7살짜리 8살짜리가 은행 가서 어차피 아버지 돈이 내 돈이니까 나 은행 어카운트 체킹 어카운트 엽니다 라고 가면 은행 직원이 체킹 어카운트 열어주나요? 안 열어주죠. 너 아버지 데려와, 어머니 데려와 이러지 않겠습니까? 회장님이시다 보니까 돈이 많을 테니까 가정교사도 있을 것이고 유모도 있을 것이고 집을 관리하는 집사도 있을 것이고, 그 7살짜리가 어린아이긴 하지만, 많은 어린아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또 그 뒤를 이어서 큰 총수가 될지 어찌됐건 많은 부를 이렇게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받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모든 것을 다 이미 약속받고 후견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리기 때문에 집사 말 들어야죠. 유모 말 들어야죠. 그리고 가정교사 선생님 말 들어야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는 세상의 학문, 초등학문 혹은 율법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바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확실한 복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세상 학문, 율법에 종노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문이라고 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심판받나요? 율법으로 심판받죠.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양심으로 심판받죠. 그 양심이 율법이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종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전을 안 가면, 절기를 안 지키면 천벌받을 것 같고, 두려움에 떨어서, 무서움에 떨어서 종이다 보니까 주인의 진노 때문에 억지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억지로 교회에 오시는 분 있으면 쉬세요. 괜찮습니다. 쉬세요. 예배가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교회를, 즉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사모하여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서 받으실까 마실까 하는데 두려워서, 천벌받을까 봐 무서워서 교회를 온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셔서 정말 시냇가에 그 물을 사모하는 사슴이 너무나 목말라서 그 물을 마시고 싶은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예배 드리는 거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정말 이 음식을 먹어야 살 것 같은 그 기아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음식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마음으로 와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냥 집에서 쉬세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절기와 전통과 어떤 모임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 재물 갖다 왔다가 형제하고 다툰 일이 있으면 그거 재물 놓고 돌아가서 그래서 그 일 해결하고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 재물 드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릴 시간이 있는데 시간도 무시합니다. 날도 무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형식과 양식과 시간과 사람 때문에 교회 오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교회 올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체면 때문에 교회 올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교회 봉사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한 행위가 결국 자신의 의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독이 돼요. 버림받는 자리로 밀려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주님에게 쓰임받는 게 복이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뿐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돼. 아니요. 당신 아니어도 충분히 다 돼요. 설령 그러한 생각이 이만큼도 없으면 정말 금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쓰임받는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과거에는 이러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안 하면 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확실한 복음이 이 땅에 이미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부터 24절. 고린도전서 7장 21절부터 24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당시에는 종과 주인, 주종 관계가 있었어요. 주인이 자유인이지만 주인도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자유인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노예 종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 때문에 교회 오지 말고 사람을 위하여 교회 오지 말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예배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다예요. 종이어도 주인이어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주인들 편안해?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종이야. 종들 불편하지? 주인 말 들어야 되나? 그렇지만 사람의 종 되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 양반 쌍놈 이런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만 들어가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조금 편하고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많이 배웠으면 좀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아는 거고 조금 배웠으면 조금 어눌할 뿐이에요. 많이 배워도 치매 오면 끝나요, 여러분. 많이 가졌어도 교통사고 나서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내일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배고픈 거고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셔도 또 시간 지나면 또 목마른 게 인생이에요. 여기 행복이 어딨고 여기 기쁨이 어딨고 여기 즐거움이 어딨고 여기 연락이 어딨어요. 부귀 영화 같은 건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부하면 부할수록 더 걱정되기 때문에 더 보안자치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유명해지면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서 보디가드를 이렇게 몰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만의 성을 계속 구축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엔 높은 성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자꾸 잎사귀로 자기 몸을 더덕더덕 붙이는 거예요. 잎사귀로. 우리 창세기 다 배웠죠? 잎사귀로 자기를 더덕더덕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예수의 옷으로 입혀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흥하고 망하고 때문에 울고 웃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없으니까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신분을 타파하고 사회 정치를 개혁하고 그런 거 하라는,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뭐 정치하라 그런 말 언제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차피 세상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이 주종관계를 귀엽고 어떻게 변혁을 일으켜자, 개혁하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주인은 종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종은 주인 섬길 때 주님 섬기듯이 그냥 각각 그 자리에서 부름 받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석에서 만났을 때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얘기. 하나는 정치 얘기, 또 하나는 종교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얘기해도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 만한 친구가 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영혼 놓고 기도하세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들으셨죠? 여러분 그런 내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좀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에요. 만약에 네가 내 소 한 마리만 훔쳤으면 너도 소 한 마리 줘.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소 한 마리 뺏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그 집 가서 그 가축들 다 가지고 와요. 여러분, 힘 연약한 사람이 자녀가 있는데 힘센 자녀의 아들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한 대 맞았어요. 지금 말고 옛날에 족장 시대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힘 있는 사람은 그 족장에 들어가서 사람들 다 죽여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얼마나 사람을 보호하는 법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폐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예요? 내가 요만큼 다쳤으면 그만큼만 해주면 되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죠. 그 사람이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끔 법적으로 그 사람을 교도소에 오랫동안 가둬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가벼운 죄인데 20년, 30년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래 있어야 되는데 5년, 6년 살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안 지켜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인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 인카네이션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성경을 보니까 다 아담이 범한 그 원죄를 갖고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나오면 그 인간은 이미 배려버린 거예요. 왜? 복중에서도 이미 죄를 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어서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갓난아기라고 죄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갓난아기가 잘못되면 뭐 지옥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accountability,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취급하세요. 어찌됐건 간에 복중에 죄 가운데 사람이 잉태하는 게 바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자 여자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여자를 통해 오시기는 오시는데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어떻게 동정녀 탄생,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것 좀 무시하면 되지 않나? 뭐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 구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오셔야 되지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원죄를 타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또 계속해서 리딤해서 구원하시려면, 계속해서 구원하시려면 똑같이 율법 아래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까지는 다 구약이라고. 신약 성경 신약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까지는 다 시대가 구약 시대예요. 뭐 중간기라고 하는 건
그 성경에 없는 그 부분을 그냥 신학자들이 중간기라고 하는 거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그 시점 이하는 전부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순전하고 거룩하게 성령으로 잉태내어 태어나셔야만 하고 반드시 율법 아래 있으셔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을 지키는데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진의를 따라서 그 율법을 100%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들과 저의 온 인류의, 이 말조차 사실은 틀려요. 온 인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이들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의 모든 죄를 다 그 몸으로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시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그 진리를 완전히 지키신 그 예수님의 몸에 인간들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다 안으시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요. 우리로 딸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 가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아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너무 늦기 전에 꼭 예수를 전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7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 받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 받는다는 건 뭐 물을 담궜다 뺐냐 뿌렸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식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의 세례가 이미 임해버린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을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 양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인간의 윤리나 양심 따위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바쳐 이러는데 그게 윤리적이에요? 양심이에요? 예배를 제의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게 그게 윤리적인 거예요? 인신제사인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 양심, 도덕 이런 것 따위에 매이는 종교가 기독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다 초월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인간들의 악한 모습과 구원의 역사하심은 인간들이 가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고 믿음과 동시에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그들이 벌거벗은지를 몰랐어요. 근데 범죄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옷을 안 입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수치감을 느끼고 창피함을 느껴요. 하나님과 그전에는 동행하며 소통하며 잘 지냈지만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그들이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기는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동물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동물의 피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동물들의 피가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는 아니죠.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러한 제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게 소제예요. 전제는 술로 드리는 게 그 전제고. 다시 말하면 그 구약의 요구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매 주일마다 혹은 정확히 얘기하면 매 토요일마다 이 소나 양 같은 거 안 잡는 이유가 주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학문 가운데, 초등학문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쉬운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예배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이렇게 공간과 시간과 전통과 양식과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종이었을 때는 억압을 당해요. 그러나 성인이 돼서 아들로서의 그 모든 권위를 누릴 수 있게 되면 자유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자유 가운데 있어요. 어떤 자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죄에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 말씀 묵상한다는 생각도 안 하죠.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없으니까. 교회를 나와도 성경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많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오늘 아까 우리 복음송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욕구를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까지도. 그래서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놓치면 나는 죽어요. 그 심정으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욕을 놓치기만 하면 나는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안 읽는다고요? 안 읽을 수가 없죠. 거꾸로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 안 읽으셨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주님 손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걸 바벨탑,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너보다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그게 겸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확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유사어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돼. 악에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죄 짓는 걸 좋아해요. 뭐하기만 하면, 들키지만 않으면.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죄 덩어리가 싫은 거예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제 옆에는 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 냄새가 너무나 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악취 가운데 가기도 그 방향은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그 죄가 바로 형제를 미워하면 넌 살인자야. 그게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죠,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만 그런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영혼 놓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래도 나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이건 내 개인적인,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이 땅에서 숨만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뭐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숨만 쉬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를 더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더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단련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너무너무나 이게 오버랩 되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 매달리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여러분들과 제가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도 그렇죠. 너무나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시죠? 어느 정도 숨 쉴 틈은 있어야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현실은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말도 안 되는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모함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 신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주님이,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무서워서 교회오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혹시 학대받으신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나 때렸어,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없었어,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셨다고요. 그 어떤 분들은 아버지 그러면 이 육신적인 아버지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여러분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을 잘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그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지 마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자신을 지옥에 쏙 빠뜨렸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그냥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의 옷으로, 흰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피를 우리를 덮어서 그냥 패스 오버 하시는, 그 6월절에 패스 오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 너무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지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는 무슨 할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랑하려면 누구만 자랑하라? 예수만.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말하는 얘기예요?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 거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만 자랑하라. 복음만 전하라. 주의 말씀만 나누어라. 인간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인간적으로 우월할 생각하지 말아라. 나를 높이려고 하는 어떠한 치장된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가 가사 중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는 벙어리로 살고 싶어요. 네. 주님을 위해서. 입을 열어 죄 짓는 것보다 벙어리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가 완전히 산산이 자신의 육적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손만 내밀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꽉 잡아주세요. 여러분 등반할 때 지금 여러분들 잘 이미 크셨지만 여러분 등반할 때 여러분 7살, 4살짜리 아이들과 산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손잡고 올라가죠?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잡고 갑니까? 꽉 잡고 갑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꼭 잡고 가세요. 같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 자기도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올리시고 예수님께서는 낭떠러지로 떨어지시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를 대신해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늘 근심 걱정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근심하는 게 죄입니다. 걱정하는 게 죄입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반드시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